좋은 교회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이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할 때 아주 정말 좋은 교회가 됐어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모델이 되는 좋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 건강한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오늘 보면 47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그냥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수영로교회가 40년 역사를 보면 하여튼 지금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원받는 자가 들어오고 늘어나서, 제가 지나간 그 몇 년 동안 이견 목사님 오신 다음에 대강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한 6천 명 정도씩 들어왔어요. 이 세 가족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특징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이렇게 쑥쑥 자라나는데, 얼마나 믿음이 빨리 크는지. 그 새신자 가운데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도 있고요, 뭐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10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역사에 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아예 절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시어머니를 다 전도해서 그냥 데리고 등록을 시키질 않나. 그냥 원양어선 타고 1년 동안 배 타고 나가 있는 그 남편을, 그 배 타고 있는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들어 버리질 않나. 하여튼 자기 가족 친척 할 것 없이 그냥 싹쓸이해서 그냥 데리고 나오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요 뒤에 아파트 새로 생겼을 때 이사 오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그 아파트 하나를 그냥 전세를 얻었는지 뭐 어땠는지 해가지고 거기를 그냥 본부로 삼아가지고 그냥 막 생수 같은 걸 그냥 잔뜩 쌓아놓고 집집마다 돌리면서 전도하고, 새로 온 사람들 이사 오는 사람 있으면 가서 그냥 도와주고 물도 갖다 주고. 하여튼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분 속에 있는 성령이 그분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상상도 못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그냥 하는데, 그분 때문에 그냥 또 함께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건강한 좋은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주 그냥 헌신된 좋은 일꾼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헌신된 일꾼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보면은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이제 뽑죠. 이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 집사지만은 뭐 그냥 설교를 그냥 성경을 꿰뚫어서 그냥 그렇게 전도할 때 보면 그냥 얼마나 성경에 박식한지 몰라. 그리고 그냥 성령 충만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다가 순교할 때도 보면 그냥 주님이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신 그걸 보게 되고 주님이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서 그냥 이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죽을 때도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주 천사의 모습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주 그냥 간증거리가 많은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좋은 일꾼, 이런 일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 이런 일꾼들이 아주 많아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 야, 참 이 바나바는요, 그냥 자기 그 땅 가진 걸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놨어.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서 그 교회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 바나바 같은 사람 때문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걸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함께 나누는 교회예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왜 망하죠?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무신론주의예요. 무신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랑이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사랑의 영.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얼마나 은혜 받았느냐, 그건 뭘 보고 아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아졌느냐, 이거.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얼마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걸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교회냐 알려고 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 많은 교회냐 그거 보면 알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네 것 내 거가 없어요. 네 것 내 거가 없어요. 핍절한 사람이 없어요.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였을 때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 가져와 가지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도 그냥 막 가져와서 나눠 먹는 거예요. 재산도 그냥 가져와서 그냥 팔아가지고 그냥 나누어서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공산주의는 성령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이론만 그냥 감동적인데 실제로는 독재자들 얼마만 배불리고 나머지는 큰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공동생활 시키고 같이 그냥 다 일만 하게 하고 나누어 먹는 거는 조금 나누고, 그리고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배 터지도록 먹고 그냥 완전히 사기친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 공산주의 같이 성령이 없고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는 정치, 사상, 그거는 100% 망하게 돼 있어요. 안 망하면 기적이에요. 제가 그 러시아가, 이거 러시아 목사님들 계셔서 죄송하네. 그 고르바초프가 그 개방했을 때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와, 그냥 그 TV에 보면은 그냥 큰 넓은 길에 탱크들 막 다니고 할 때, 와, 굉장하다. 그 건물이 그냥 그냥 뭐 얼마나 빽빽하게 전하는지, 굉장히 저는 그냥 러시아가 그냥 부강하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체제가 계속되면서 계속 못 살게 되는데, 제가 그 건물을 딱 그냥 들어가 봤어요. 그 길가에 큰 그 아파트 같이 된 그 건물을 들어가 봤더니요, 와, 그냥 대소변이 쫙 바닥에 그냥 퍼져서 이 발을 밟을 수가 없어, 그냥. 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깜깜한데 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저를 이제 인도하는 분 보고, 전기불 하나 이거 전구 하나 사다 껴라. 그랬더니, 목사님, 끼자마자 없어집니다. 그냥 뭐 전구 하나 끼워놓으면 금방도가 빼간대요, 그냥.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벽을 보니까 나무로 되어 있는데 뗄감이 없으니까 그 엘리베이터 벽을 뜯어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그 잘못하면 떨어져 주고 그냥. 와, 이건 뭐 사람 사는 것이 아니야. 야, 참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망했구나,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했구나.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가장 확실한 게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냐,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냐 알려고 하면 이 교회가 도대체 사랑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랑방
얼마나 사랑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거. 얼마나 은혜 가운데. 교구도 마찬가지. 모든 모임이 마찬가지. 주일학교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그 교회의 그 건강함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그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 교육, 이 재직들을 위한 이 교육을 제가 시작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하여튼 그냥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00명 넘어가고 그냥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고 나중엔 5부 예배까지 드렸는데요. 얼마나 빨리 부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제 눈이 높아서 그런지, 제 기준이 좀 높아서 그런지 내 눈에 보니까 정말 모두 다 저분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미안하지만 다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다 있어요. 좀 온전한, 좀 제대로 된 일꾼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늘 이제 이 강단에서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냥 강단에서 그냥 울었어요. 그냥 애처럼 그냥 아버지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제대로 된 일꾼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눈물로 기도할 때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주님이 견디질 못하시고 그냥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하시는지. 여러분 중에 응답을 못 받고 답답해가지고 속상하신 분 오늘 한번 우세요. 정말 주님 앞에 그냥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냥 뜨거운 눈물을 그냥 한번 흘려보세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울면서 제가 기도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저절로 사람 되는 줄 아니? 사람으로 만들어야 사람 노릇을 하느니라. 좋은 일꾼, 좋은 집사 장로가 저절로 나오는 줄 아니? 만들어야 된대요.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들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교육과 훈련을 계속 시켜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교인은 내버려 두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사람 만들면 다 그냥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아주 정예부대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좋은 일꾼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면 교육과 훈련을 계속 하래요. 계속 해야 된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육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이거. 성령께서 저에게 딱 그냥 지혜가 생기게 하시는데 어떤 그 방법이 생각나는 거 하니, 훌륭한 목사님들 모셔다가 수십 년 목회하신 분들이 평생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람,
어딜 가서든지 그냥 늘 자랑하고 정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그런 일꾼, 좋은 성도들, 그런 사람들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집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주일 저녁마다 1시간씩 1월부터 6월 사이에 그렇게 계속해서 그 연초에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을 모시고 우리가 좀 제가 그 부탁을 했다고 하면 그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아마 그 사도 바울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갱그리아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잊을 수 없다 이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하면 먹는 거, 자는 거, 사도 바울이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을 해줘. 그런데 자기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의 종들이 방문을 해도 하여튼 그 교회 가는 사람들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다 맡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귀한 일꾼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또 소개해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장막을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일도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냥 하여튼 사도 바울이 마음껏 주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데 어느 정도냐, 그냥 필요한 거 다 대줄 뿐만 아니라 이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렇게 헌신된 일꾼이야. 그렇게 헌신된 일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3차 선교여행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아무 교회도 생활비 대주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냥 완전히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못하는 걸 저 부부가 하는구나. 그냥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물입니까? 저도 평생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평생 이렇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그런 일꾼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의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저는 대학생 때도 개척하는 그 지사님이 아주 땅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저보고 와서 그 개척교회 설교 좀 맡아달래. 대학교 1학년인데. 그런데요, 제가 고3 때 고등부 헌신예배 강사가 됐었거든요. 중학교 때 철학기도 하면 우리 중등부 애들 많았고 내가 설교했거든요. 철학기도 때. 뭐 잘한 거 아니고 흉내를 냈어요. 왜? 그냥 하루에 교회 3번씩 나가는 사람이니까 예배란 예배는 어른 예배, 학생 예배 빠지질 않고 다 참석하고 그러니까 또 나는 우리나라를 복음화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항상 받았었거든요. 받았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설교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고3 때 이제 우리 그 고등부 학생들이 글쎄 강사 목사님을 모시질 않고 저한테 찾아와서 형님이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에 간증을 하면서 그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6년을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이 학생 시절이라는 거는 정말 그냥 이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올라갈 때는 그냥 천사같이 돼버리고 떨어질 때는 그냥 마귀사춘같이 돼버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이야 얼마나 풍랑이 심한 바다와 같은지 몰라. 6년을 쭉 돌이켜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타락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었던 비결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는 거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거다. 아무리 그냥 마귀 사춘같이 떨어졌어도 그냥 교회는 그냥 안 빠지는 거다. 2번째로는 하루에 3번씩 꼭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다.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고 돌아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먹으면 또 가서 기도하고 특별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철학기도 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는 졸고 그 야단 많이 맞았어요. 너무 그 중학교에가 그냥 중학생이 말이죠 앉아서 좋으니까 선생님이 내가 자고 있는데 저를 오셔가지고 내 책을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자고 있죠. 애들은 다 구경하고 있고. 내 책을 보니까 요 틈 사이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여튼 난 기도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이 책을 넘겨보면서 그냥 그걸 읽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여 어찌하오리까. 애들이 와 웃는 바람에 정신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친구들은 나보고 부잣집 아들 같아요. 내가 재벌 아들인 줄 알아요. 얼마나 가난한데.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체험하고 그렇게 사는 학생이니까 부잣집 아들보다 더 잘생겼지. 그런데 실상은 먹을 게 없고 하여튼 갈수록 더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오죽하면 죽고 싶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게 해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해서 그냥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이 그대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정말 목사다운 목사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그냥 내 믿음이 자랄수록, 은혜 받을수록 더 어렵게 해가지고 그렇게 연단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 됐을 때는 완전히 그냥 집안이 망해가지고 먹여 살려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 뭐 밤 12시까지 일해야 돼요. 새벽 5시 일어나서 7시까지 일하고,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또 일하기 시작하고, 4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 다행스럽게 데모를 많이 했어. 데모를 많이 할 때요, 그냥 그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제가 공부를 하고, 그 시간밖엔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졸업식을 한 날 제가 교회 가서 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도대체 나는 대학 4년을 왜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게 하시고 데이트도 한번 못 해보게 하시고 대학 4년을 왜 나는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졸업식 한 날 제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이야, 그때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했다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알고 보니까 저를 묶어놓으셨대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딴짓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같이 잘생긴 사람, 돈 많고 시간 많아 보세요. 얼마나 죄를 범하겠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냥 깜짝 못하게. 그냥 아가씨들이 접근하려야 접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이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냥 그렇게 고생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랬던 그 과거의 그 모든 것이 그냥, 이야, 그게 축복이었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좀 더 세게 하시지. 좀 더 세게 했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굉장한 체험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감사로 이렇게 돌아섰죠.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아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분들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그것도 보고, 또 이제 그분들이 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것도 연구하고, 그 사람들이 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연구를 해서 노트에다가 명심보감이라고 쓰고, 항상 이제 그 사고 내용을 이제 날짜 쓰고 사고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다 써서 항상 거기서 교훈을 찾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어떻게 처신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그분들이 나이 먹어가면서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제가 다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목사 될 생각을 했으니까 정말 이 나라를 보고만 하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이게 보통 목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100만 불짜리 명심보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절대 나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나는 이런 목사가 돼야 된다. 그냥 머릿속에 그냥 하나하나 그냥 그 노트에다 기록을 해서 그대로 평생을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고3 때 헌신예배 강사가 될 정도였으니까 대학교 1학년 되니까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데서 그래서 저보고 마치 전도사처럼 생각하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애들 많고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어른 예배까지 인도하고 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또 이 개척하시는 분들이 나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맡아서 당회장 노릇을 했죠. 전도사 학생이. 그냥 학교 공부도 바쁜데 10번씩 설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0번씩. 아니 설교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학생 이제 배워가는 신학생인데 눈물의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눈물의 기도가 제일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직 이제 1년 정도밖에 공부 안 하는 학생이 10번씩 설교 10번 일주일에. 와, 하나님께서 제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좋은 일꾼들이 생겨나는데요, 그 중에 여집사 한 분이 기도대장의 한 분이 딱 생겨났어요. 이야, 이분은 그냥 굉장한 분이에요. 하여튼 참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제가 평생에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분은 저를 딱 보더니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는 전도사고 이 가슴이 뜨거운 은혜 받은 전도사라는 걸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인도 얼마 안 되니까 이분이 저를 도와줘서 여전도사 같이 저를 이제 신방 갈 때도 함께 하고 도와주기 하는데, 버스 타면 버스값 내고 택시 타면 택시값 내고 점심 때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짜장면 하나 먹으면 되는데 그냥 탕수육에다가 그냥 울면에다가 그냥 우와, 그냥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그렇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전도사는 책을 사봐야 된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값이. 왜냐하면 그걸로 내가 산 책이 지금도 있는데 아마 7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어느 날 봉투를 주면서 그렇게 이제 책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산 얘기를 했어요. 마침 7권 주석이 나왔는데, 아담 클락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주석이 나왔는데, 그냥 그 봉투, 그냥 그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봉투를 꺼내니까 그 값과 똑같아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아예 깎지도 않고 그냥 돈 주고 샀거든요.
그 전화를 했어요, 제가. 책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하다가, 날 위해 기도하다가 그냥 환상이 나타나는데 책 7권이 딱 나오더래요. 우리 전도사님 책을 사주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7권이니까 70만 원을 딱 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줬는데, 저는 그 책방에 가서 그 책이 그날 나왔대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70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봉투를 꺼내 세보니까 정확하게 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7권을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고 저를 그렇게 책값을 준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지사님, 나 이거 학교 다니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설교를 10편이나 제가 해야 됩니까? 제발 성경을 딱 보면 설교할 게 딱 생각날 수 있도록 좀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냥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의 비밀이 막 깨달아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설교를 그냥 그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알았다 그러더니 이분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뭐 그냥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아주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었는지 눈에서 막 피가 나오더라고, 피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그 눈에서 정말 눈물방울이 핏방울 됐다 해서 진짜 피가 섞여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요. 나는 응답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응답 받았느냐고 그랬더니, 와,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크다란 성경책이 하나 나타나더니 그냥 쫙 펼쳐지는 환상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크다란 성경이 그냥 환상 중에 쫙 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고 그때 마침 이제 창세기 4장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창세기 4장을 봤더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서서는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를 읽는데 설교할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시는구나. 아벨이라고 하는 인간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이라고 하는 인간과 그의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 훌륭한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 뭘 보느냐?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이냐.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 가인이 얼마나 악독한 인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고약한 인간, 그렇게 악한 인간이 아무리 많은 재산 드리고 아무리 제물을 바치고 아무리 제사를 10번 100번 드리면 뭐 하겠어요? 그걸 받으시겠어요? 안 받지.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악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미워하신대요. 미워하신대요. 이거는요 주석에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책에서도 내가 해석하는 식으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읽으면 그런 식으로 그냥 딱딱 그냥 그 설교할 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을 그냥 옆에다가 새까맣게 그냥 성경 읽으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냥 그 떠오르는 걸 다 적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일꾼을 보내가지고 그냥 생짜배기 전도사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훌륭한 하나님이 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교인들이 꽉 차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뭐 말씀이라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예배당에 기도의 눈물이 꽉 차야 교인이 찬대. 와,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내가 평생 울어도 어떻게 이 눈물이 차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양보 안 해요. 아닙니다.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찹니다. 이러고 그냥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 그냥 막 집에 돌아와서도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찬대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니까 그냥 책상도 조그맣고 여기 강단도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단이 조그만 걸 생각하니까 요거는 채울 수 있겠어요. 요거는 내가 자신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부터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울면서 되도록이면 많이 울어야 빨리 차잖아요. 그냥 눈물을 그냥 닦질 않아. 흘려야 차니까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냥 날마다 그냥 하여튼 채워야 되니까 개척한 지 3개월 됐는데 107명이 됐더라고요. 대배 시간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섰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빨리 이사 가야지. 그 넓은 데로 이사 가는데 그냥 170명, 180명, 아이들이 한 50명, 200여 명이 어떻게 거들여. 그러니까 또 이사 가지. 1년에 글쎄 제가 그렇게 3군데를 그래서 옮겨가면서 인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이야, 하나님이 그런 좋은 일꾼을 딱 붙여주셔가지고 그냥 묵묵히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참 그분 때문에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는 이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영롭게 개척할 때 얼마나 기도로 살았는지 몰라요.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루 종일 신방하고 피곤한데도 밤에는 이 강단에 올라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교역자들이 내 흉을 봐요. 아유, 정 목사님 밤낮 운다고. 제가 울어요. 그런데 우는 꼴 보기 싫다고 어떤 분은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안 드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우는 꼴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하여튼 평생 제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평생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하나 목사다운 목사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마다 좋은 성도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것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제 한 1월부터 6월 사이에 항상 그렇게 목사님들 청해가지고 평생 기억에 남는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보니까 우리 재직들이 저절로 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장로님은 장로님들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그냥 자발적으로 이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절로 자발적으로 그냥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6월 달에는 임직식이 있잖아요. 금년에도 그렇죠. 그 6월 1일 날 우리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임직식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간증을 써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또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주의 종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을 써서 내게 하고 이제 가족 소개도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매년 책 한 권씩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참 그 좋은 교회로 이제 교회가 이제 소개되고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다 그렇게 부흥이 되기 시작해서 그냥 숫자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로 교회가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예산 규모가 작았어요. 그냥 얼마 들어올지 모르니까 대강 이제 예산 세웠는데 급성장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이 숫자가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예산 세운 가지고서는 전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장님들이 호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나올 게 없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교사들 먹이질 않나, 아이들 상품도 사다가 그렇게 하질 않나, 다 자기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성가대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예 그냥 성가대장님은 딱 그냥 그 대원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임명받았으니까 성가대장은 교회에서 얼마를 예산 세웠는데 내가 그만큼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를 만들어 가지고 1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피스 마련하는 거 등등 여러 가지 돈이 들잖아요. 또 먹여야 되잖아요. 또 이 대원들도 멋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초기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모든 걸 해결하고 교회는 그냥 급성장하는데 어떤 때는 1년에 2배로 성장해 버리니까 아예 장로님들이 예산 세울 때 수입 예산은 세우지 않고 지출 예산만 세웠어요. 지출 예산.
지출 예산만 세우고 수입은 세워봤자 안 맞으니까. 왜? 교회가 급성장하니까 그냥 결과가 2배도 막 되니까 세우나 마나. 그래서 수입 예산을 안 세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재정 담당을 하시는데 저보고 그래요. 주보를 만들 때 부산에 있는 주보를 다 모아가지고 제일 멋있고 좋은 주보를 보고 연구를 해서 그보다 더 좋게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흥 강사를 청해 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 집이 굉장히 좋아요. 깨끗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호텔에 모시질 않고 성도들 가정에 이제 강사들을 모시는데 이분이 그 좋은 방을 도배를 새로 하는 거예요. 그 방을. 왜? 부흥 강사 모신다고. 그리고 그냥 이 침대에 그 이불을 그냥 최고급을 사다가 자기네들 덮던 건 다 치우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잡숫는 거 모든 걸 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입을 싸줘가지고 가져가래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우와 그 고급 이불을 그냥 선물로 줘가지고 가져가게 하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부산의 제일 큰 교회, 초랑교회, 중앙교회, 부전교회 좀 알아보시라고. 그 교회에서 부흥 강사 사례비 얼마 주는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개척교회인데 부산의 최고 교회 그걸 맞춰서 사례비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재정 담당 집사님이 그렇게 모범적이에요. 모범적. 그리고 저한테 구제비를 주는데 교회 돈을 안 주고 개인 돈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껏 성도들 다니면서 어려운 가정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하고 구제비를 줘서 제가 마음껏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정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왜? 이 새로 들어온 사람은 헌금할 줄 몰라요. 숫자만 많지 헌금은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많고 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나가는 돈이 많고 또 그냥 교회가 옆에 또 땅 사라 그러니까 또 땅도 그냥 뭐 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재정이 모자라면 반드시 그 다음 주일날에는 무명으로 덩어리 돈이 뭉칫돈이 감사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정 담당 집사님이 교회 재정 사정을 너무 잘하니까 항상 모자라는 부분을 감사한 것,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언제나 채워서 교회가 전혀 돈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장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계시니까 이제 당회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당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의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교회는요, 당회를 한 달에 한 번 하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당회 통과돼야 돼. 그 다음에 재직해서 또 통과가 돼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나보고 그냥 하래, 그냥. 자,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는 당회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끝나면 재직회 할 때까지 끝나야지. 재직회 때 또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하래, 나보고. 그냥 하래. 그냥 했죠 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냥 모든 일을 그냥 뭐 얼마나 즉각 그냥 다 그냥 그렇게 처리해 나가니까 이 부흥 속도가 그냥 얼마나 빨라지는지. 그리고 참 감동스러운 것은요, 그 당시에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들이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피아노 반주는 아주 부산에서 1인자예요. 1인자. 1인자의 부산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말이면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나는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항상 나오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난 반주할 수 있다고.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피아노 치는 처녀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흥되는 좋은 교회 반주자 되면 시집도 잘 가고 아주 다 하고 싶은데 언제나 다른 사람을 좀 세우라고. 자기는 그냥 자리 비워줄 때 언제든지 자기는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가족이 막 들어오는데요, 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서울에서 지점장도 오고 뭐 막 이러는데, 와,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막 오는데 수준이 달라, 수준이. 우리 부장님들 이런 분들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는 저런 분을 좀 세우라고, 자기는 그냥 봉사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그 좋은 일꾼들에게 그냥 그 중요한 자리를 줘서, 이분은 경험도 많지 돈도 많지 이러니까 벌써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게 교회가 그냥 뭐 얼마나 변화가 빨리 되고 부흥이 되는지. 우리 교회는 텃세를 부리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냥 새로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 좋은 분 있으면은 그냥 그런 분들을 다 그렇게 세워주고. 이제 당회원이 제법 몇 사람 됐어요. 그런데 남자 집사 하나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당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최후로 마지막 권면을 해서 이제 순종하면 용서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치리하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을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는데 이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석인가 그분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번에 이렇게 당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 그대로 순복을 하시겠느냐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주 고약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치리가 돼버려가지고 집사직도 내놔야 되고 모든 직분 다 내놔야 되고 그걸로 끝나버렸죠. 그분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분의 사건이 소문이 나면 수영록교회 망신이라고, 망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장로님들 이거 집에 가서 이 사건을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만약에 이게 소문 나면 내가 뒷조사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들었냐 해서 만약에 어느 장로님한테서 들었다 이러면 그날로 그 장로님은 면직하기로. 그랬더니 지금까지 소문이 안 나. 우리 수영로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수준이 그런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함부로 떠들고 뭐 경솔하게 구는 건 상상 못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라도 부부가 얘기하면 소문 나게 돼 있다고요. 너만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비밀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지. 그런데 지금까지도 소문 안 나는 거 보면 참 철저하게 정말 입단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부흥이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첫 번 성전은 500명 들어가고 두 번째 성전은 1,5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이제 짓게 됐는데, 한 번도 헌금 작정을 해본 일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전혀 예산도 마련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쩌면 좋아요. 교인은 너무 많고 예배 드릴 수는 없고 5번씩 설교해도 안 되고 어쩌면 좋으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니까 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만 없으면 다 된다 그러시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반대 안 한다고 어떻게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다 뭐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반대 안 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또 기도해. 그러면 똑같은 말씀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재직회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지금 성전을 지을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반대만 안 하면 다 된다고 주님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고 싶거들랑 헌금은 안 해도 되니까 반대만 안 해주면 다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겠냐고.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왜? 헌금 안 해도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결의했죠.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죄 짓는 것이 아닌 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대 안 하기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바로 성전 건축을 이제 1,000평 짓겠다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더니 믿음 좋으신 분들이 앞에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하면 예하시오 그랬더니 몇 사람이 이제 예 하고 이제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 있습니까? 이랬더니 가만히 가. 왜? 반대 안 하기로 금방 결정했잖아. 그래서 통과됐습니다. 성전 짓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아예 착공 예배 드려버렸어. 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6개월 만에 완공했어요. 6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구청장도 오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냥 입당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넓은 데서 500명, 1,500명, 2,0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5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시원할 줄 알았어요. 넓은 데서 하니까. 그런데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오늘 이렇게 큰 데서 예배 드리니까 시원할 줄 알았더니 좀 덥더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장로님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부흥 집회 인도하러 갔다 오니까 에어컨 다 해놨어. 장로님들이 다 해놨어.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냥 다 해놨어요. 그냥 에어컨 시설을 다 해놨더라.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들어온 걸 쭉 장부를 보니까 돈 10,000원이라도 헌금한 사람들이 하여튼 교인 중에 합치니까 50% 정도가 헌금을 했어요.
대예배를 꽉 채워서 5번 드리는 교회니까 그 중에 50%만 참여해도 직구도 남아. 그 비밀이 있는데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수용로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교인들 중에 50%만 동참해줘도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안 돼. 작은 교회는 빚지고 난리지만 우리 교회는 남아. 그러니까 못할 게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죠. 그래가지고 뭐 땅이 뭐 이 백산에 뭐 15,000평 나왔다고, 뭐 어디 5만 평 나왔다고 뭐 이러면 그냥 어떤 때는 제가 들어가지도 않아. 당에 서기 보고 사회하라고 그러고 5분도 안 돼서 다 됐다 그래. 왜? 통일재창만 있지 반대 없으니까 금방 통과됐습니다. 뭐 헌금은 안 해도 되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있어.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 그저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동네 식물원 안에 거기 이제 건물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아주 은혜들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에 앞으로 수영로 교회가 20-3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뭔지, 그래서 그룹 해가지고 한 30분씩 시간 줘가지고 의논을 해서 발표를 시켰어요. 이야, 그랬더니 뭐 그냥 몇만 명이 될 거고 그냥 막 나와서들 얘기하는데 뭐 굉장한 계획을 그냥 막 빌딩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냥 집사, 장로, 권사 이 일꾼들이 그냥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벌써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땅부터 사놔야 된다. 땅이 앞으로 얼마나 오르겠냐. 이게 땅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돈도 걱정 안 하고 장로님들이 땅 사러 다니는 거야. 땅 사러. 뭐 그냥 산이고 야산이고 어디든지 땅만 판다면 그냥 큰 땅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많이 사놓은 게 그게 이제 벌써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준비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아이디어를 발휘해가지고 준비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5만 평 땅도 쓰지도 않고 그냥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는 그냥 그 길가만 이용해도 거기에다가만 빌딩을 지어도 굉장한 값이 나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고도 남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어. 주님이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저는 이 부산을 완전히 복음화하겠다는 생각이니까 우리 교회가 그 중에 10%는 책임져야 된다. 앞으로 부산이 500만이 혹시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 교회는 50만 명 정도를 책임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구상을 하다 보니까 그 수영 로타리 거기를 전체를 다 이제 사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만 마치면 다음 예배가 있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빙빙 이제 돌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이야,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새를 보게 하시고
그걸 보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저 새를 봐라. 저 새를 위해서 예비된 이 공간을 봐라.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으냐. 내가 너를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게 많다.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안 돌아요. 왜요? 응답받았으니까. 제가 그 응답받은 다음에 저는 로타리만 생각했는데 이 땅도 주셨죠. 뭐 그냥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멘.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만하겠습니다.